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의 말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소서 무장의 형이 없고 아직 목이 메지 않은 붉은 송아지를 오라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뼈와 옷을 조아 색식을 취하여 송아지를 썰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증명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장못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들 중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리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풀리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는 조항이 문제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났으니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공증한 자를 위하여 저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흘리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졌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든 자에게 부르되 그 정결한 자가 시체날과 시체날에 공정한 자에게 들어서 제자제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으리라. 그는 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자기 옷을 찢을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에 함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정과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것들로서 우리의 신앙은 도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죽은 자에 대한 오염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화적으로 생소하고 현대에 어울릴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의식은 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전혀 본 적이 없을 뿐더러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과 정결의식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음과 정결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회적인 면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거의 하루에 30명 이상이 죽는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언제나 죽음은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또 그 결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장례 문제는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텐트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덥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쉽게 병을 들일 수가 있고 제대로 또한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처럼 어떤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처리하는 발달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아마도 시체는 빠르게 부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체가 썩어서 주위를 오염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죽은 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촌에 있을 때 직접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결혼식 사회는 딱 한 번 갔고 특히 촌에 있을 때 장례식은 제가 직접 염을 다해서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맡게 되면 굉장히 좀 두렵고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9장 11절 19절 보면 시체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우선 시체를 만질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고 3일째와 7일째 제물로 시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또한 뚜껑이 열린 물건들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들에서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죽은 사람의 뼈를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오염을 씻기 위하여 그들은 격리되고 동일하게 3일째와 7일째와 7개 제와 깨끗한 물을 섞은 것으로 뿌리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그들의 오염을 방지했습니다. 둘째는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The living God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몸에 생명을 수여하셨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육체는 생명이 떠나게 되므로 급격하게 부패하고 죽게 됩니다. 특히 더운 날은요, 훨씬 빨리 부패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바로 죽으면 바로 병원에서 처리를 하지만, 옛날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죽으면 집에다가 두고, 관을 뒤에 두고 병문을 딱 쳤어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더우면 썩어요. 냄새 나고요. 그래서 그런,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를 하게 되면 주위를 오염시키고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전쟁 후에 사람이 많이 죽으면 전염병이 발생하죠. 그 결과 이러한 오염은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공동체까지 전염병으로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음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 특히 근동지방에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적인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죽으면 이런 풍습 있죠. 죽은 자들과 접신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문화는 수염강이라든지 음식을 먹거나 또 심지어 어떤 풍습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학대해서 상처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죽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하인들을 같이 매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지 미션이 있고 다양한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죽음으로 인한 오염, 즉 부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와 물로 섞은 것을 뿌리고 옷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동안 격리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죄입니다. 이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절기를 시키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19장 1절에서 10절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모세와 아론에게 흠이 없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일을 하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엘르아살이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캠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도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으로 찍어서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제사장 앞에서 불살할 때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다 불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할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 가운데 던져서 함께 불살하게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암송아지를 불살하는 자도 함께 몸을 씻고 자신 옷을 물로 세탁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난 다음 죄를 모아서 진영 밖에 둡니다. 이 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이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 죄가 사용됩니다. 즉 죄와 깨끗한 물을 섞어서 이들에게 뿌리면 이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죄죄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송아지 제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죄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맞는 방법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지금과 전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정결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거죠. 이러한 정결의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정결의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정결의식에 사용된 가장 사용된 요소가 있는데 피와 불과 물, 이게 정결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정결을 위해서 사용된 동물은 붉은 암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을 불태울 때도 넣는 실이 붉은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결의식에서 보여준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데 붉은 피가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속죄를 하려면 피로 속죄가 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암소를 불태울 때 넣는 백향나무, 우수초, 홍색실도 정결하게 하는 세척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암송아지를 잡은 것은요, 진영 밖에서, 템플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 계신 성막이 있죠? 그 성막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막과 진영 밖의 사이에는 거룩과 오염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본질적인 갭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잡은 곳은 저 진영 밖입니다. 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멉니다. 이 말은요, 상징적으로 거룩과 오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큰 갭이 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오염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오염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영 밖에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남아있어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하여 씻은 날짜도 3일째와 7일째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함과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오염이 되었을 때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 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공동체와 단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는데 거룩한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염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힌 자는 대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결의식은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처럼 오늘날에도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현 시대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과 차의 매연으로 대기는 선호 현상으로 무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질 오염도 쓰레기를 인하여 물을 사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지금 그 바다에 내보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죠. 특히 바다의 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오염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염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런 주차장 같은 데 나무 씌워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불때어가지고 시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죽는 숫자도 하루에 3,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감염된 숫자가 1억 5천 1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죽은 숫자가 317만 명
하루에 15,000명, 10,000명씩 죽습니다. 이 오염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질병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죄의 오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오염된 인간으로서 이기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은 언제나 수많은 악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악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발달은 수많은 다른 신종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발달되어서 죄가 없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까? 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온라인 사기 많습니다.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온갖 댓글과 비난들, 인신공격, 성적부패, 과학적인 게임들, 마약거래도 좀 쉽다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5대가 중요합니다. 마약거래, 심지어 개인정보 도용 및 감시도 이제 뭐 다 하죠.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악한 것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 결과 더욱 하나님과 문을 지고 죄의 오염에 빠져서 온갖 죄악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질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있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인간의 죄의 오염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분례는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분례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해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9장에서 보여준 이 정결의식은요,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 정결의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율례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의 오염을 씻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정결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여주는 붉은 암소의 제사의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오실 예수님 영원한 본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의식입니다. 부정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템플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흠없는 암소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속죄 제물로서 암송아지가 죽어서 번제로 불태워지고 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림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아지 제가 정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가 모든 정결을 위해서 오염된 것을 썩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였고 그 결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암송아지 죄를 뿌림을 받은 자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오염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아닌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붉은 암수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죄의 건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후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은 자들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심으로 정결케 되어서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한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고 유일한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수많은 죄의 오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오염된 인간의 죄의 본성은 늘 죄를 만들고 죄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오염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결한 삶이 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거듭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깨닫고 거듭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은혜답게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로서 정말 예수 믿은 백성이라면,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죄로 오염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 거듭난 가족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황하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가정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제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죄들도 죄로 오염된 인간이며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죄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삶을 죄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교회와 가정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이 아버지 구원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피자를 위하여 기도한 가정의 피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